우리가 오늘 할 주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다른 종교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이런 걸 말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잘난 척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 나의 고마움을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했다. 내가 한 일은 곧 네가 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네가 한 일이다. 그래서 너와 동일시해라.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곧 너가 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내가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무의식이 되셔야 돼요. 무의식으로 아셔야만 이게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많이 나눴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내가 선택을 하든 선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는 영적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담과의 동일시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아담과의 동일시, 아담이 한 일이 결국은 내가 한 일이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합법적으로 영적 죽음이라는 거에서 속량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일을, 바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죽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속량시켜준 그리스도와 동일시를 이제 따라갈 텐데,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영이라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겉모습만 보죠. 겉모습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이런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사단처럼 영을 보면서 따라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보면서 이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이.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으시고 난 후에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 남겨두고 이제 영이 몸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도 몸을 떠나서 영으로 장사된 것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의 영이 몸을 떠나서 지금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은 지옥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서 재창조되었고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고향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태어나셨다. 이 큰 윤곽을 잡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서 가장 대왕인 사단을 만나서 사단을 정복하십니다. 자, 다시 태어나신 후에, 의롭게 되신 후에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저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고백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럴 때 저는 여기 1번부터 6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다 외우셔서 이것들이 좀 무의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렇게 될 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여기가요. 대부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봐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숨은 사람, 죄로 가득했던 사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사단의 본성에 참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는요, 지금 감각적인 사람들, 육신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싫어했던 그 예수를 제거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 안에서 인간과 동일시되고, 그다음에 인간은 바로 십자가형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뭐가 되시냐면 죄가 되십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버려진 바 되었다는,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영이 죄가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영에 얹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영적 죽음이 예수님의 영에 얹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영에 얹어져서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질병이 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 5절을 제가 캐년 목사님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고통의 사람이고 질병을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숨김으로 그가 멸시를 받았으나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참으로 우리 질병을 그가 짊어졌으며, 자,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의 영이 짊어졌다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 고통을
그가 메었다.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고 우리의 고통을 그가 메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맞으며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우리의 죄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으며 괴로움을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찔리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히게 되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훈계가 그에게 있었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셔서 가져가셨다고,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메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바로 평화가 주어졌고 그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질병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 PPT 저기 마가복음 15장 3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면 오후 3시 정도 된대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웠을 때 그 대속죄일 날 우리가 2마리의 양을 잡는다고 돼 있어요.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고 한 마리는 속죄 염소였죠. 즉 속죄 제물은 뭐였냐면 그 죄 없고 거룩한 그 양의 피를 바로 지성소에 뿌리려고 한 역할을 하고, 속죄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얹어서 바로 광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가서 가장 비참하게 바로 사단을 위해서 바치게 된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2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죄 제물도 되셔야 되고 속죄 염소도 되셔야 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서 뿌려져야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서 바로 광야, 즉 지옥으로 가셔야 되는 이 2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제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외침 전에 바로 죄가 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죄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오전 나절에는 바로 깨끗한 죄가 얹지 않으셨다. 하지만 바로 오후 정도에 됐을 때 보통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해요. 그 한 낮에. 그래서 그 사이에 바로 죄가 얹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얹어지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몸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지옥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얹어져서 영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죽었다의 의미는 2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야만 육체적으로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분의 영을 소유하기 전에는 절대 육체적으로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으실 수 있었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몸을 떠나서 이제 그 영이 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 영적 죽음을 가지고서 이제 육체적으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몸의 죽음이 따라왔듯이 바로 예수님도 영적으로 죽으시자, 우리의 죄가 얹어지시자 바로 죽음에 굴복당하는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죽음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우리의 몸이 무덤에 있고 이제 영이 이제 지옥으로 가서 이제 고통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 시편 88편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을 가장 잘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 88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무겁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음의 왕으로 수월로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깊은 무덤이 가장 어두운 것 깊은 곳에 저를 두시고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였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군데군데 좀 써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3절, 고통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무겁습니다. 당신은 나의 죽음의 왕국 수올로 데려갔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6절에 당신께서 깊은 구덩이 가장 어두운 곳 깊은 곳에 저를 두시고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였습니다. 예, 여러 군데에서 발췌를 했는데, 자, 그 다음 PPT 한번. 예, 여기는 지금 지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자, 지옥에서 예수님이 자,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네 가지가 지옥에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영적 죽음을 가지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다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의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에서 재창조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이 표현은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활을 더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존재가 바뀌었다. 즉 이런 기이한 일을 보일 수 있겠냐, 이런 기적을 보일 수 있겠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가지고 가서 인간을 대표로 죽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 말이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랑하심을 볼 수 있느냐. 즉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죄인이 돼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바로 본인이 죄인이 되어서 그 본인이 바로 지옥에까지 온 걸 보면서 바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주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 자, 공의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즉 사랑이 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즉 의가 바탕으로 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일을 없는 걸로 칠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공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죗값을 지불하고 수 있는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그래서 이 모든 죗값이 지불되어지고 나서야 바로 예수님은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서 창조되냐? 바로 지옥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거듭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죄가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거듭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이 무슨 죄가 되고 뭐 거듭나냐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속량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모든 죗값을 이렇게 지불되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의롭다고 선언되어지십니다. 얼마나 의로우신지 바로 그곳에서도 바로 지옥에서 사단이 있는 지옥에서도 어떠한 정죄감 없이 어떠한 열등감 없이 어떠한 두려움 없이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 어떠한 열등감도 없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평생 가둬두었던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바로 죗값이 지불되어지자 예수님이 의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자, 여기가 제가 가장 이 부분을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생명으로 풀려났다. 생명을 받았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합법적으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속량돼야만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죗값이 다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났다. 어떻게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의인으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영이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대로가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서 다시 살아난 걸 봤습니다. 바로 모든 죗값이 지불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바로 재창조되었고 바로 새로운 탄생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히브리서 1장 5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런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하셨으며 또 다시. 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시 아버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들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다시 아들이 되었대요. 자, 바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 자,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오늘 너를 낳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죽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지배를 깨트린 첫 번째 사람이셨습니다. 자, 죽음의 지배를 깨트렸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을 함께, 거기 로마서 6장 9절이 있나요? 저기 PPT에 로마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지배는 깨졌고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동일시돼서 영적으로 죽으셨을 때 죽음이 주관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셨지만 이제 다시는 죽음이 그를 주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지배는 깨졌습니다. 죽음의 지배는 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보시겠어요? 그 주보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자, 영적으로 죽으시자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순서가 써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영적으로 죽으시자 육체적으로 죽으실 수 있었고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나서 바로 몸을 떠나서 영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났다, 재창조되었다,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시죠. 예수님께서 재창조되실 때 우리도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PPT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PP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우리도 재창조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창조되셨을 때 우리도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많은 형제들.
자, 많은 형제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많은 형제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형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 바로 첫 번째로 경험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의 형상에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영적 죽음이라는 우리의 형상에 일치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나서 이제 그분의 형상, 바로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의 형상에 바로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삶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죽음이 주관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왜 죽음이 주관할 수 없는지,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영적 죽음과 일치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는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6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를 여겨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하여서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여긴다라는 말이 그 회계 용어래요. 이거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다. 너의 느낌이나 너의 생각이나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널 지배할 수 없다. 죄의 다스림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 질병의 다스림에 대해서 너희들은 없다. 질병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서 인류는 합법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동일시의 기초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자,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 우리의 옛날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풀려났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다음 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보십시오. 이게 제가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다른 말은 안 했지만 이걸 계속 듣고 반복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 그냥 기억하고 그러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가 되셨고 질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나 대신 지옥에 가셨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후에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거듭나신 분입니다. 가장 먼저 의인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의롭게 되어 있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걸 가져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는데, 의롭게 돼서 본인이 지옥에서 의롭게 돼서 이런 모든 죄와 질병을 던져버리고 바로 사단의 지배자로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바로 그런 분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도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이라고 했고 승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험도 나의 어떤 과거도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공부하고 내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바로 샘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망쳐져 있던 많은 곳들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까지 그 앞부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고백을 하셔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거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